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고, 우리 성경 말씀은 그 뒤 4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까지가 오늘 전체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을 여러분 모두가 다 소리 맞추셔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지난주에는 그 6월절과 관계된 6월절의 완성자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구약의 6월절을 완성하는 완전한 대속의 제물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27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기도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혼을 내신다는 의미보다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려고 하신다는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 목적이 없으면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는 뭐냐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맘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경고조차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경고를 하신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대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일들이 바로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일입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시험에 든다는 말이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유혹에 빠지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안 들어본 사람이 없고 유혹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행동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면 그 시험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목회자의 그 마음에도 심령에도 상처가 이렇게 남습니다. 특별히 아주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던 성도가 그래서 목회자도 신뢰하고 또 의지했던 그런 성도가 이렇게 시험에 들고 또 교회를 떠나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목회자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불쑥불쑥 그 상처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는 모든 목회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경험하는 동일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상처가 목회자에게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이 든 거죠. 그게 아픔이고 상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면서 목회를 해나가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해서 벌써 이제 한 30년을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쌓여져 가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 보통 일반적으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한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이유가 있다고, 또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면 나는 피해자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망하는 마음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 잊혀져 가잖아요. 묻혀져 가잖아요. 근데 그런 상처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지워지고 묻혀진 것 같은데 오히려 가시처럼 날카로운 무기로 변해서 내 안에 그 모습을 감추고 깊이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워지고 잊어진 것이 아니라 나도 인식을 못하도록 내 안 어느 깊은 곳에 그것들이 감춰져 있는데 그냥 상처로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시돋친 날카로운 무기가 돼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평상시에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래서 때로는 오해하기도 해요. 내 과거의 모든 상처가 다 치료됐어. 다 해결됐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계기가 되면 그 상처가 자극을 받으면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곳에 깊이 감춰져 있던 그 상처의 가시들이 솟구쳐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찌릅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막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자학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시가 또 다른 사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요, 빈번하게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꼭 신앙생활의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어렸을 때 받았던,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들, 이런 것들이 깊이 묻혀 있다가 솟구쳐 올라버려요. 또 부부간에 이런 상처들이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가시들이 평상시에는 좋은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이런 가시들이 나를 찌르고 상대방을 찌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람들끼리 관계 속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근데 본인은 인식을 못해요. 그냥 그 당시에 일어난 그 일만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 현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깊은 상처의 가시들이 솟구쳐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순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 삶의 현장이 전쟁터처럼 바뀌죠. 여러분, 전쟁터를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어떻겠습니까? 고통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참혹한 현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주변이
평안했던 내 주변이 한순간에 아프고 상처난, 그러니까 마치 설교 준비를 하는데 딱 이런 현상이 들더라고요. 그 병원의 응급실에 가보면 평상시에는 응급실도 조용할 때가 있는데 한순간 무슨 사고 난 현장들이라든지 뭐가 확 들이닥치면요, 정말 전쟁터처럼 변하는 것이 병원 응급실에 꼭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 삶의 현장, 고통의 비명소리들. 여러분, 만약에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가정이, 나의 인간관계가,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됐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상처의 가시가 내가 속한 주님의 몸된, 주님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그런 전쟁터, 그런 고통과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현장으로 바뀐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의 보금자리인 가정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어디서 안식을 얻습니까? 어디서 쉼을 얻습니까? 그런 교회가 너무 많고 그런 가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 일터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성취감을 가지고 일하는 일터가 아니라 꼭 이런 현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일하는 것이 뭐가 행복합니까? 고통이죠.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할 턱이 없습니다. 늘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심령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이 어떤가? 응? 그 가시가 솟구쳐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그건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인간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오늘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 반찬 자리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 감람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런 언덕도 있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느닷없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조금 전까지 만찬을 하면서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볼 때는 황당한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지금 분위기 좋은데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의 27절을 한번 같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스가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죠? 또 성격도 다혈질이고 성격 급한 사람이잖아요. 좋은 쪽으로 말하면 아주 똑부러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참지 못합니다. 왜? 아니거든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펄쩍 뛰면서 모두 예수님을 다 배신해도 떠나도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냐? 아, 그렇구나. 다행이다. 그러면 좋으실 텐데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30절 보실까요? 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멀리 갈 곳도 없어.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네가 그렇게 할 거야.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러면 베드로가 이거 뭐지? 주님이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지? 하고 경고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이번에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걸어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해요. 나머지 제자들도 그러니까 연이어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 같아요? 네? 진심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 베드로의 마음이 그래요. 내가 왜 주님을 부인합니까? 내가 왜 주님을 배신합니까? 나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고 난 절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확고한 자신감의 의지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베드로 같은 성격의 사람이니까 더 확고하게 자신 있게 망설임 없이.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꼭 주목할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은 내 말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절대 믿음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 내 의지는 변하지 않아. 확실해. 그렇지만 결과가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장담해도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주목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2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감람산에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언덕 동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 겟세마네 하면 여러분 뭐가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밤을 새며 기도하시던 그 언덕이 겟세마네 언덕 아닙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지셔서 이제 기도의 현장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에게는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에 앉아 있으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들도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는 따로 또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이제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는 길에 당신께서 앞으로 당하시게 될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 이걸 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심히 놀라고 두려워하셨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34절 말씀 올려주실래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렇게 말. 예수님의 심정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이 십자가의 사역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미리 보시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에서 머물러서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그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시작.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는 간절한 하나님 앞에 절규의 기도를 드리는 것.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도 솔직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연약함과 두려움, 이걸 이겨내시기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도가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라고 봐요.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고 봐요.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넘기 어려운 한계, 연약함, 걱정, 두려움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연약한, 미약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교만 그 자체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깨어 있어라 이렇게 당부하신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말로 장담하고 생명까지 담보를 걸면서 자신 있게 의지의 표현을 했던 이 제자들이요, 의욕만 앞세웠지, 말만 앞세웠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1시간을 기도하는 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시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채 제자들은 졸고 잠자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욕만 갖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욕만 가지고,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잘한다고, 의욕만 강하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일은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말과 의욕을 실천하게 하는 영적인 능력, 영적 무장, 영적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은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기도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지금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 죄송하지만 영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만 가지고 안 되고 말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거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저도 목회 현장에서 깨닫는 것이, 아, 그렇구나. 기도가 믿음의 실력이고 영적 능력이구나. 아무리 성도들이 뭐 학벌이 좋고 돈이 많고 뭐 어느 교회 출신이고 뭐 신앙생활에 뭐 이런 일을 과거 했었고 저런 일을 했었고, 근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목회자가 영적으로 딱 보면은 물가에서 노는 어린아이 모습이 위태위태합니다. 위태위태합니다. 무슨 이런 은사를 받고 저런 은사를 받고 뭐 그랬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위태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유혹 앞에, 시험 앞에 다 100이면 100당 넘어지기 때문에. 그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해도 시험이, 유혹이 내 앞에 오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본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다 빙빙빙빙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는 문제 없는 것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어떤 유혹과 시험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모자라죠. 그러니까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호흡을 전달하는 호수와 같습니다. 환자들에게, 여러분 위급한 환자들에게 산소통을 달아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거기에 계속 산소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호흡, 생명을 우리에게 연결하는 생명 호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호수와 같은 거예요. 이 호수를 연결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사냐고요.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냐고요. 못하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나고 서로 상처를 찌르고 받다가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믿음의 실력, 이런 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홀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셔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연결한 호수예요. 물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도 해요. 다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함께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의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연결되는 호수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이것을 붙잡지 아니하면 절대 그 생명이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 병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병든 자들 보십시오. 환자들 보십시오. 기운이 없잖아요. 비실비실 하잖아요. 에너지가 안 나오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늘 병든 모습이에요. 억지로 간신히 끌려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 오늘 말씀을 이제 맺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의 문제가 뭘까요? 내 안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져 있던 그 상처의 가시들을 다시 돋구치게 하는 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경고가 뭡니까? 그 문제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평생 상처로 얼룩진 인생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완전히 치료받고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영적인 실력,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될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자신을 겸손케 만들어주셔요. 나의 연약함을 알겠대, 보게 하시겠대. 그 목이 곡곡 교만했던 사람들도 부들부들해져. 말투가 달라져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언어가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마치 그 배추, 우리 어머니들 잘 아시잖아요. 배추를 탁 뽑으면 배추가 얼마나, 근데 이거를 소금에 딱 절이면 어떻게 돼요? 부들부들해지잖아요. 마치 우리 심령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 가시돋친 가시들이 여러분 다 뽑혀져 나가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으로 어떤 이유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가 여러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원래 38절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피곤과 연약함을 이겨내고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로 무장하는, 기도로 담대해지는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서신 모습은 옷 다 벗고 알몸으로 서신 모습처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예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합니다. 가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바뀌어가는 놀라운 기도의 고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시험들 이유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 듣고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기쁨의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